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9절 48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7지파의 땅 분배 가운데 단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7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18장 1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실로에서 모여가지고, 왜 실로에 모였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 신명기 12장에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는 이제 너희가 어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내가 허락한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요단을 건너서 10절 말씀에 보면 9절은 지금 아직은 너희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가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다. 그죠?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것들, 뭐 11조, 서원물, 그러한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일,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해라? 각자 처소에서 하지 말고 자기 지파마다 하지 말고 어디서? 한 곳을 택하실 곳으로,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니까 그곳으로. 그래서 어디가 택해졌다? 실로가 택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래?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까운데 쉽게 말해서 뭐를 세우지 말라는 거, 산당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을 세우지 말라.
아무데나 산당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정했어요? 실로를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실로가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실로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죠. 그 언약궤가 뭐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졌다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허락도 아닌데 메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언약궤를 뺏겼다. 그래서 그 뺏기기까지는 실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순종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맞는데? 언약궤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어디에서처럼?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전쟁에 지고 나서 어떤 것처럼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슬퍼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 도둑질한 것,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걸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라고 하시는데 그냥 너희들 힘으로 가서 쳐라 그랬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병을 두어라. 밖에도 복병, 앞에도 복병을 두고 뒤에도 복병을 두고, 그래서 앞에 있는 복병이 여호수아랑 군대들이 가서 그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나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복병들이 나머지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벡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 된다니까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했으면 맞죠. 그러면 이기시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의 때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럴 것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 갖다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무조건 말씀을 갖다가 내 문제의 응답으로 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거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또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거민들과 싸울 때도 어떻게 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싸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도, 그때는 못했어도 나중에 힘이 세서 강성해졌는데도 안 쫓아내고 같이 더불어 살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 한 거는 뭐예요? 시도도 안 한 거예요.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해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내가 먼저 포기했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든지. 네. 어쨌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우신다고 했거든요.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기까지 뭐 해야 돼? 막 하나님 주신다면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는 거, 내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은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약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더 강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얼마나 믿고 너희가 내 말을 얼마나 의지하고 너희가 내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에 여호수아 17장에 16장 10절에도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5절부터 10절까지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10절에 뭐라 그래?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안 갔어. 그냥 전쟁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예요. 12절 13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종으로 부려먹다 보니까 어때요? 좋거든. 그러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야, 그냥 종으로 부려먹지 뭘 쫓아내냐? 그냥 부려먹고 우리 종으로 삼자 이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장 1절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다. 거기가 어디다? 실로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앞에 온 회중이 모여서 이제 뭐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하여서 땅을 나누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눕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11절 말씀부터는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땅을 주고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주고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시므온 지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40절에 보면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분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땅을 줬습니다. 40절부터 이 46절 말씀까지는 단 자손에게 분배한 땅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북의 경계와 동의 경계와 남의 경계, 서쪽은 바다니까 남쪽의 경계까지 해서 이제 12지파의 땅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중간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 옆에. 그렇게 해서 가운데 지금 줬는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47절입니다. 47절부터 47절 말씀이 바로 뭐냐?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 자손에게 처음에 분배한 땅에서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그것을 취하여서 살아라고 주셨는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지 않아요. 강해서 못 빼서 강하다는 것을 어디로 보면 알 수 있냐? 이 단 자손의 후손 중에 사사가 났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네, 삼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46절과 47절이 그냥 바로 이루어진 일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한 320년 정도? 적어도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3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요. 왜냐?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예요. 네. 마지막 사사였고 연대를 찾아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찾죠. 지금 너무 편한 세상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사전을 보면 나오지만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좀 조금씩 다르게는 나오지만 동일한 건 뭐냐? 마지막 사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 엘리 시대예요. 네, 엘리 시대. 그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단 자손이 그 땅에서 부대끼고 살았어요. 누구에게 시달리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보세요. 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6장까지예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자,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지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 땅에 블레셋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다른 땅에 있다는 말 아니냐? 아니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려고 여자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누구였더라? 블레셋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소라도 단 자손의 땅이지만 딥나도 단 자손의 땅입니다. 그게 분명히 여호수아 19장 43절에 그 지역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43절에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그 어디 있는 여인에게?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블레셋 여자였더라. 블레셋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말리죠. 근데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이 완전히 그대로 점령을 하고 있고 이 단 자손이 자기한테 준 할당 받은 땅인데 점령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못 쫓아냈어. 자, 다시 13장으로 옵니다. 사사기 13장. 본문은 접어놓고요. 사사기 13장. 자, 1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 손에 지금 붙여놨다는 거 뭐예요? 당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당하게. 그 중에 지금 다시 뭘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단 지파 가족 중 소라 땅에 소라라는 땅도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때 뭐 하려고? 잉태되는 것을 알립니다. 누가 잉태되는 거? 삼손이 잉태되는 거. 삼손이 잉태되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라. 왜?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뭘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낳고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자 24절 말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지금 나시린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어땠어?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왜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 여자를 취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뭘 금하셨다? 혼인시키지 말라고 금하셨죠. 블레셋 사람에게 그 가나안 사람에게 내 딸을 주지 말며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부모가 안 된다 했더니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근데 그때 어떤 때였다? 4절에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뭐 하시려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단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꿈이라도 꿉니까? 안 꿔요.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잘 살려고 지금 연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싸움을 안 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쫓아내도록 하시려고 삼손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거 뭐예요? 삼손이 어째서요? 가서 이제 사자를 찢었어요. 사자를 찢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에서 나온 그 꿀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어때요? 지금 완전히 죄고 그것도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어요. 부모에게도 갖다 줬어요. 근데 아니까 어때요? 말은 안 했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사자의 몸에서 이렇게 꿀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아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꿀은 갖다 주면서도 그냥 알면서도 죄를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혼하는 가운데 어쨌든 결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제 그 남의 밭에 막 불을 지르고 그 수수께끼에 벌을 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기한 그것을 내기 위해서 그 남의 밭을 불을 태우고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요? 블레셋 사람은 밭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이때가 불이 아니죠. 다음에 아내를 뺏어올 때 불 내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취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는 어땠어요? 19절에 아비 집으로 심히 노하여 올라가 버렸어요. 아내를 취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엄마 아버지 부모가 어때요? 그 딸을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려. 어찌 또 그런 일이 있을지.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이제 화가 풀어져 가지고 가서 내 아내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자 1차는 삼손이 어떻게 해요? 8절 7절 8절 15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거하니라. 아멘. 1차 지금 삼손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자기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에단 바이틈에 가서 거하니까 그 땅이 유다의 지파에 속했던 땅인가 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디에? 유다의 진을 치고 이 레이라는 지역에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더라.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도 전쟁을 일으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이니까.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전쟁 안 하려고.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유다 사람 3,000명이 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대장이 누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 대장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알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이 말이 한마디로 해서 너는 왜 사고 뭉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너 빨리 좋은 말 할 때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얼른 가. 그래서 삼손이 그럼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오. 그건 뭐예요? 동족은 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도 삼손이. 그래서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죽인 사람이 몇 명? 이 삼손이 혼자 결박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누가 보는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혼자 가서 1,000명을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도 않고 유다 사람이고 단지파 사람이고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너 혼자 죽거나 말거나. 지금 1,000명을 죽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면 삼손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단 지파나 유다 지파나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달려들어서 전쟁을 했으면 이기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단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누가 많이 살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사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웠어요. 전쟁을 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삼손 때는 어땠더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있는 동안에도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는데 아예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이상 사사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사 시대예요. 이때가 누구였더라? 제사장이 누구였더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 1장 1절이 아니라 3절.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가 이제 대제사장이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악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아무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 삼손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자 싸우다가 혼자 그렇게 1000명 죽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한테 홀가닥 빠져가지고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그 저기는 들릴라는 기생이 아니죠. 가사에서 기생한테 가더니 그 다음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도 뭐다?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말 안 하면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주면 돈을 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꼬여가지고 비밀을 알아내서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게 끝이죠. 그래 말을 해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져서 잡혀있는 가운데 자기가 정말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삼손은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을.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는 나실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죽일 때에 어때? 나로 한 번만 16장 28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이 양쪽 기둥을 잡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한번 딱 주실 때에 30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니까 그 밑에는 그 집 안에는 또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기둥이 집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위에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무너져 죽었죠. 깔려 죽었죠. 그 삼손이 죽인 건 그게 다예요. 한 번 1000명, 한 번은 어떻게 이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3000명. 그리고서 삼손의 시대가 끝나요. 그때까지가 사사로 2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을 두 번 힘쓰고 말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도 쳐다만 보고 말고 혼자 1000명을 죽이도록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것도 뭐 하도록? 그 잡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고 그러니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누구부터? 단지파보다. 단지파는 지금 자기 땅이에요. 자기가 취해야 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너희가 뭐 해라? 전쟁을 해서 취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쨌더라? 한번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 그 다음부터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부 다 눌려가지고 통치를 받고 살았다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8장 지금 사사기에서 덜 끝났어요. 삼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손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쟁을 안 하고 삼손을 더불어서 앞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예 전쟁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삼손만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20년이 지나갔어. 그 뒤에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앞뒤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 단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근데 이미 단 지파에게 줬잖아요. 무슨 뜻이냐?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것이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하고 살았다? 통치를 받고 살았다니까. 블레셋 사람은 관할에 우리가 있다 하고 스스로 유다 지파가 막 왜 블레셋 사람을 건드리고 화나게 하냐? 그 관할 하에 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을 쳐 죽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내라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잡아주면서 너는 왜 일본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응? 일본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사고를 치냐 가만히 있지 조용히 살지. 그래서 시시하고 어때? 삼손을 주어도 싸움을 안 해. 그래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취할 생각은 안 하고 뭐래? 다른 데 땅을 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을. 그러면 다른 지파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지파 땅 자기 지파들이 다 지금 살고 있고 또 그 땅을 다른 지파한테 주면 큰일 나는 거지. 결혼을 해도 같은 지파 안에서만 여자가 땅을 받으면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는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단 지파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함을 얻지 못했더니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0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와 단 지파의 사이에 뜬금없는 17장에 미가가 나와. 나는 예전에는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는 미가가 왜 나오냐고. 미가가 왜 나오냐?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단지파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와 또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왜요? 이 미가의 집에 온 제사장이 누구요? 이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레위 사람이 모세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자손. 모세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죠. 같은 레위 사람이라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입니다. 아론 이외의 레위 사람은 다 그냥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미가의 집에 온 사람이 뭐였다? 자 7절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레위인이죠. 네. 레위인인데 자 뭐하러 갑니까? 8절 9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뭐다고요? 레위인이라니까요.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미가 집에 가서 레위인인데 내가 살 곳을 찾으러 간다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 그래? 우리 제사장 되라 그래. 맞습니까 이게? 이거부터 지금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때? 엄마 돈 훔쳤다가 엄마가 도로 주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뭐래?
신상을 새기는 것부터 어째요? 그것부터 불법이에요 지금. 예. 어떤 하나님을 이라고 하면서 상을 만들어라 말아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자 3절 17장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그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뭘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섬긴다니까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너는 나를 비교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신상을 새겨 은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디에 드려야 돼? 성전에 갖다 드려야죠. 회막에 갖다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놔두냐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게 이제 신당이 된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두니까 거기가 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누가 하나님의 개인 집에서 제사를 받으십니까? 제사장을 삼았더라는 건 뭐예요 지금? 가정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 집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맞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뭔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가가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부터 시작해갖고 누구한테 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네. 신상을 만들고 또 부어 만든 상을 만들고 새기는 상과 부어 만든 상, 신상을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있으니까 어때? 이제 신당이 있으니까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드라빔은 뭐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에 쓰는 거. 예. 그걸 만들어 놓고 한 아들을 세워. 누구에게? 한 아들을, 지 아들을 세워놓고 제사장 삼았단 말이에요 지금. 먼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있다가 레위인이 오니까 그러면 당신이 레위인이니까 우리 아들보다는 낫지. 네. 그러니까 레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오. 그러니까 또 그 레위인은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인이 돼갖고 제사장 되라고 돈 줄게. 제사장에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좋다고 거기서.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해야 돼. 나는 제사장이 아니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때? 그래 좋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에요? 불법인 사람이에요? 불법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했답니다. 네. 거룩히 구별해서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거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미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주셨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오늘 지금 얼마를 들여서? 은 11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상을 만들고 에봇을 돈 들여서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했는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단 자손에게. 그러고 있는데 단 지파가 지금 5명을 보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가서 살펴봐라. 어디에 가면 땅이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하고 땅을 탐지하고 살펴라 하고 5명을 보냈더니 그 5명이 어디로 갔더라?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는 음성을 듣고
너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네가 여기서 뭐하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미가가 나를 이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나를 이렇게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네가 제사장이야?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것과 똑같아. 어디 가서 자기의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는 이 생각이 돼서 하고 싶은데 좀 껄쩍지근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맞다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애언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래?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이미 땅 분배한 걸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지금 우리 가는 것이 지금 잘 될 것인지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가짜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람 듣기 좋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니까 제사장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언사역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니면은 긴가민가 할 때에 뭘 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거리낌 없이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봐서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다고 그래? 틀렸다고 그래. 애언이 틀렸다고 그래. 그 사람 애언 틀린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뭐라 그래? 아, 그 사람 애언 진짜 잘한다고. 진짜 잘한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뭘 준비하고 계시고 뭘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말을 들으면요 완전히 그 사람 완전히 잘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말씀하신다. 뭐를 다시 뭐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거를 고치라고 하신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라고 하신다. 그 말을 하면요 틀렸다고. 그거 가짜라고 그래. 지금 누구와 똑같아? 단지파하고 똑같아. 단지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 뜻이에요?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편하게 얻을 땅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의 북단과 남의 남단과 동쪽과 그 경계선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미 북쪽 끝, 동쪽 끝, 남쪽 끝은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자기들은 지금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테두리 밖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너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취할 것이다. 물론 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취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다가 7절에 보니까 어디에?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거기서 딱 보고 오 여기 이 땅 사람들 전쟁하면 딱 취할 만해요. 좋아. 그리고서 이제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에게 그 땅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땅이 있어? 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600명이 병기를 띠고 11절에 지금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어디를 들려요? 미가의 집에 들러요. 뭐 하려고? 미가 제사장이랑 그거 뺏어가려고. 그래서 14절 함께 했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을 향하여 소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선이라. 딱 600명이 모여 지금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거지. 내놔. 그래서 이 5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들어가가지고 17절에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거기가 있다가 이제 제사장이 어때? 그 사람들이 자 19절 야, 너희 지금 뭐해? 제사장이 그러죠.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지킨다고. 너희 뭐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은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더 큰 집으로 옮겼어. 더 큰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미가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쫓아오니까 단 자손들이 몇 명? 600명이 뭘 들고 있어요? 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까불지 마. 조용히 해. 너 죽고 싶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그래서 단 자손이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계속 읽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분명히 31절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어때? 단 자손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자기 지파에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을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직접 말씀 언제예요? 첫 번 금송아지 만들 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아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금 우상이란 말이에요. 4절에 있는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지. 나 섬긴다고 그러지. 그런데 4절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래서 지금 무엇으로? 23절 말씀에 다시 지금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너 편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안 가려고? 성소로 안 가려고. 언약궤 있는 데로 안 가려고.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실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도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 30절에 그 제사장이 누구였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증손자란 말이에요. 증손자와 요나단과 그 자손. 그래서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대로 그 지역에서 단 자손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여호수아서에서는 한 줄로 딱 끝내놓으니까 어때요? 이런 일이 전혀 부각이 안 되죠. 그죠? 여호수아 19장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게 어디냐? 북쪽 끝이에요. 북쪽에 가장 북쪽에 그 두 지파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모세의 그 자손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고 그 자손들로 계속 제사장 일을 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인데, 언제까지? 이 단 지파가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가 제사장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땅에 어느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어디에 두었다? 단에 두었다. 단의 우상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단 지파가 그쪽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땅에 가서 그 전쟁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한가하고 염려 없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법이 없어도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막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서 막 취해. 그러면서 뭐를 해요? 막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세요. 강해요. 말도 강할 뿐만 아니라 뭣도 강해요? 행동도 강해요. 그냥 끄떡하면 어때요? 폭력이요. 그래서 세진 거예요. 뭐 하려고? 남의 땅 취하려고 전쟁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뭐도 만들고 철병거도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일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은 어때요? 염려가 없어.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네 집이고 내 집이고 다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그래도 아무 뭐가 없어? 아무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해롭게도 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단 자손이 무기를 들고 가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어버리니까 어때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을 뺏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왜 세계 모든 땅 다 놔두고 가나안 땅 주셨어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에, 그래서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은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 애굽으로 가서 그 땅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낼 때는 어땠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는 것은 너희가 강함도 아니고 너희가 뭐 착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뭐다? 목이 굳은 백성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는 거야. 그런데 왜 이 땅이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 또 아모리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져서 그 땅에 그 거민을 토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이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취하지 않고 그거 힘들다고 자기들이 못 해보겠다고 그 쥐어 늘려가지고 쥐어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죄도 안 짓고 평안하게 사는 땅에 가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지르고 그 땅을 취하고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통해서? 미가 이 집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장, 자기 지파의 제사장 하자고 끌고 가가지고 그 새긴 신상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새겨서 만든 신상, 그 신상을 두 가지 다 놓고 그렇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땅에 결국은 뭐가 세워졌더라?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졌더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창세기 49장. 시간이 조금 오래 가는데 해야 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저주의 말씀이죠. 심판해야 된대. 다는 심판을 받아야 된대. 뱀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독사도 사단이에요. 지금 말굽을 물어서 그 말의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누가 발 뒤꿈치를 문다고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지파 11지파에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말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구원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에게는 뭐라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예요. 왜? 구원 못 받을 짓을 할 거니까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어때요? 우상숭배 하는 짓을 했죠? 자, 분명히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결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7장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해서 단 지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건 단 지파의 스토리로 완전히 부각이 돼 있어야 돼. 내 속에 인지가 돼 있어야 돼. 5절에 단 지파가 있어요. 아, 단 지파가 정확히 있냐고요. 단 지파가 없는데 14만 4천 명이에요. 단 지파가 없고 누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왜?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가 빠지고 단 지파가 들어가야 요셉의 12아들이에요. 아니,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죠. 2지파를 줬죠. 그래서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아들의 반열에 므낫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므낫세 따로 주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요셉 자손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속에 단지파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상징적입니다. 여기는 상징적인데 상징적이지 이 12지파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아닌 사람 구원 못 받게요. 상징인데 문제는 뭐냐? 12지파의 12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천국에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마다 누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문의 이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 지파처럼 살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뭐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니까요.
다른 지파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넓으나 좁으나 죽겠으나 말겠으나 유다 지파도 지금 누구 관할에 있다고 그랬어? 블레셋 관할에 있다고 그랬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다는 땅이 넓어요. 그렇죠. 그 베냐민 지파 땅도 좁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도 좁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수도 엄청 많아요. 수 엄청 많아요. 유다 지파 수만큼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그래요. 그런데 땅을 조금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큰 민족인데 당신이 우리 기업을 위하여 두 지파니까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안다. 너희 지금 에브라임 땅을 주는 거 너희가 너무 좁을 줄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어디에?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은 땅 3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 지파도 좁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땅이 좁으면 더 달라고 누구한테 가야 돼? 그 땅에 이미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예. 여호수아가 죽고 그래도 저기 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 제사장한테 가야죠.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사람한테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죠. 지금 단 지파가 다른 땅을 찾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러면 그 시절에 누가 지금 아까 사사기 18장에 누가 제사장이었다고? 그때 삼손의 시대에 삼손이 죽는 그 해에 뭐도 끝났다? 엘리 제사장도 그 해에 언약궤도 뺏기고 그때 그 엘리 제사장도 죽고 예, 그렇게 연도가 나와요. 1075년 기원 전 1075년에 삼손 사역도 끝나고 엘리의 죽음, 그러니까 언약궤 빼앗긴 것이 그 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삼손이 죽고 나서 뭐가 단 지파가 그러면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도 다른 제사장은 또 새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누가 있었다? 사무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무엘의 제사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사장으로는 아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이 지역을 좁아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사무엘에 가서 물어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땅으로 가라 하면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단 지파가 다른 땅을 찾았다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뭐까지? 제사장까지. 누구를? 레위인인 줄 알면서 어차피 미가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따져봐야 되잖아.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지파에다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시고 간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하자고, 나 편하게 살자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단 지파가 지금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라이스 땅을 취해서 살아도 제사 지내러 어디로 와야 돼? 실로에 와야 돼. 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고 분명히 사사기서 마지막 그 18장의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의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누구부터 시작한 게? 미가에서부터 시작한 게,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엄마가 아무도 그러면서 뭐한다? 하나님 섬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신상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제사장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다 뺏기고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이 단 지파의 제사장 하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맞느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아까 봤죠? 구원이 있다 없다? 야곱의 예언의 말 중에도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거 뭐예요? 구원이 없는 짓을 지금 할 겁니다. 그거예요.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천국에 12문이 있을 건데 그 진주문에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이 써 있잖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단 이름은 빠지고 누가 올라가더라? 므낫세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장소, 물론 지금은 뭐 세계의 한 곳이고 우리나라의 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돈 들여서 솔직히 말해서 내 돈 들여서 내 마음대로 교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죠. 안 돼도 하고 형편이 안 돼도 하고 아무도 없어도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라. 그럼 교회 세워야 돼요. 그럼 자기 돈은 쓰기 아깝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정에서 시작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뭐 할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할 사람 같이 예배드릴 사람 붙여줘가면서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아지면 어떻게 되더라? 자기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 장소 교회를 얻읍시다. 성전 얻읍시다. 거기서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면 해야죠. 근데 그거는 분명한 나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야 돼. 나에게 주신 사인. 그래서 우리는 이 단 자손처럼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 19장의 47절 말씀에 단 자손이 지경을 더 확장해가지고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야 돼. 삼손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미가의 제사장 그 사건으로 해서 그 땅을 이 라이스라는 레센이라는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인지 허락하지 않은 곳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더라? 구원이 없다고 하셨구나. 했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니까 12지파 중에 이름이 없더라. 14만 4천 명의 구원 얻은 상징적인 숫자 속에 단지파가 없더라.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9절부터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이제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땅을 얻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1번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응답을 안 해주시면 기다려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하게 하시려면 우리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아니면 꿈으로라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될 것이며,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